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 찬양드립니다.
예배 중간에 와서 조금 부상스럽죠? 예배 중간에 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1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제목은 새 절기의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면은 3번 절기가 나와요.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자,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붙잡을 원약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제목은 새 절기의 축복.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6절을 봤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을 먼저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죠. 내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축복, 선물을 주고 싶으신데 받을 사람이 그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버릴 것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랩런트로 훈련되어지고 랩런트로 준비되어지는, 또 그릇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탄도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죠.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들이 쌓여지고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각인합니까? 영적인 것부터 각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우리와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응답의 전부여야 되는 것이죠. 이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 나에게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는 반복적인 흐름,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늦잠을 자서 예배를 못 온다. 내가 알람을 못 들어서 예배를 못 온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학교는 갈 거예요. 근데 예배는 못 와요. 왜 그럴까요? 학교는 어떻게든 간단 말이죠. 예배는 못 옵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말씀 듣기를 방해받는 그 모든 실패케 하는 흐름들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를, 내 영혼이죠, 살리는 시스템 속으로, 바로 묵상이에요. 자,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우리 여러분들 알죠? 명상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그렇죠?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 이 묵상, 즉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딱 5분만 아주 조용한 시간이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딱 5분만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꺼놓고, 아니면 밖에다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들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토론이에요. 새해 절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새 절기, 첫 번째 절기는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마지막 이 9가지 재앙이 지나도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백성들의 가정마다 모든 장자,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온통 장례식이었겠죠. 곡소리 나고, 통곡소리 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의 피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교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부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 급하게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빵집에서 사 먹는 빵들은 대부분 이렇게 불려요. 그쵸? 이제 그 발효도 시키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 이스트를 넣으면 이 빵이 이제 부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급하게 빨리 구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 무엇이 있냐? 성찬식이 있어요. 자, 성찬식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감사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월절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드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그런 예배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날이에요. 즉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날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는 매일 누려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기도 제목에도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번 중고등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 맥주절이죠. 자, 맥주절은 성경의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날 어떤 역사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임했어요.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자, 40년 동안 농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첫 소산물,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절,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심었는데 이게 대부분 보리가 이렇게 50일 만에 경작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맥주절, 그 첫 하나님께 드린 이 곡식,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이 있다면 혹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꼭 받아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작은 것인데 우리에게 응답이 쌓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무 써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천국에서 명찰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도 우리 밖에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면 알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행복하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배드리기 오려고 하면은 그것만큼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나 오고 싶어도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믿어지면 고백하면 돼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 30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 시간, 그 믿음이 아주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의 주인이 나라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렇죠. 그냥 앉아있지. 사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예요. 사람을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뵈러 여러분 오는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수장절 무슨 날입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수장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당장 올해 가뭄이 들면 우리가 곡식을, 과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못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일가 엄청 비싸지고 쌀값 엄청 올라가고 막 그러겠죠. 힘들죠.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땅을 돌보지 않으시면 땅에서 나는 이 곡식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장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지금 걱정을 하지? 누가 지금 염려하지? 누가 지금 마음에 불신앙이 있지? 그런 사람에게 사탄은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이 틀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까요? 길어봐야 120년? 뭐 더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천국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는데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각인되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지요. 자,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자냐? 바로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자냐?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생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도록.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 요거를 생각하면 쉽겠죠. 모든 것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알겠죠? 시험보다도 예배가 먼저고 휴가보다도 먼저고 여행보다도 먼저고 결혼식, 뭐 돌잔치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 행사가 주일에 있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저 행사에 제가 반장이고 회장이고 그래서 일찍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일찍 가야 되는 거 없어요. 늦게 가면 혼날 수 있겠지만 예배는 그렇게 파지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 시험이다. 그럼 더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대부분 실패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자세를 보면 시험이라서 예배 안 오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배 안 오고 뭐 있다고 예배 안 하고 면접 준비한다고 예배 안 하고 워크숍 가야 돼서 예배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자꾸 나의 자리, 나의 위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언약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에버랜드를 갈까 예배를 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참석한다. 아파도 참석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는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채로 오세요. 뒤에 의자 다 펴줄 테니까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요 뒤에 장의자 있죠? 저기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예배 드리고 병원 가세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맹장이 터졌다 이러면 바로 병원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들이 주일에 일어나기엔 좀 어렵죠. 아주 드물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사모님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는 좀 감기에 걸렸다, 머리가 좀 아프다, 조금 몸살이 났나, 약을 먹고 쉴까? 이런 고민들이, 이런 갈등들이 와요. 그런데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세요. 그게 틀려요. 내가 예배를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 병을 치유하시고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게. 여러분 고민이 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예배로 가지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해결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24대죠.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시험이 있다? 시험이 한 3일 계속 된다? 그럼 시험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쵸? 시험 계속 생각하자. 오늘 수학 어떻게 하냐, 내일 국어 어떻게, 계속 시험이에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예배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오는 이 축복 속으로. 알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배. 나에게 문제가 있다? 예배. 나에게 고민이 있다? 예배. 그죠? 내가 몸이 아프다? 예배. 시험이 있다? 예배.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드린 이 예배에 나의 삶이 바뀌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나는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역사의 이 한 획을 긋는 귀한 언약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로 오는 것 같지만 매주 주일마다 오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항상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오는 것이,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시간보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고 싶거나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예배 내가 늦었다 그러면 정말 조용히 들어와야 돼요.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예배의 이 분위기를 내가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중고등부 이 부서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가 되는 여러분 많이 말해도 지나칠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완전체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못 누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지만 이 묵상의 시스템이 예배 시간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기도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예배를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니까 이 재앙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가장 사모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인도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삶에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주 기도 수업 시상 있습니다. 기도 수업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야, 네, 박수. 매주 암송 미션 있습니다. 우리 8월 자체 수련회 때 암송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사모님이 여러 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지요.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외운 말씀 기억 안 나죠? 지지난주는 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 취합해서 우리 수련할 때 같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신예배 드리고 말씀 보름하고 다락방하고 있지요. 계속 이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미래를 얘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는 착석해 주세요.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10분 전에는 반드시 착석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눴지만 핸드폰 다 내려놓고 노트에다 적는 걸로 우리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예배의 모델로 우리 렘넌트들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계속 WRC 광고가 나가고 있죠. 자, 이제 WRC를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렘넌트들도 기도하세요. 내년에는 꼭 하나님 이 WRC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을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이 WRC가 나에게 정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RC를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자체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수련회 때 여러분 받을 응답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가서 재미있었네, 재미없었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훈련은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임만을 축복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는 귀한 구별된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좀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늘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